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떠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나 또 말이 남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명언이 남기도 하고, 또 그가 살아있을 동안 모았던 물품이 남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한 추억들이 남기도 합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요, 권력과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남기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기념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기사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모았던 그 미술 작품을 가지고 그 서울 현대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무료로 하기도 하고, 또 차를 좋아했던 이건희 회장이 모은 자동차들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마칠 때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것일까요?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묘비명은 또 무엇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을 보시면요,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요, 바로 사마리아 성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사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은결, 그리고 아니면 최현우 정도, 그렇게 아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자, 마술은 눈속임으로 반전을 통해서 이 증거음을 주는 하나의 오락인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은결과 같은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붙들려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신접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건대 입구만 가도 뭐가 많이 있습니까? 그 엔젤리너스 앞에서 나와가지고 쭉 이제 인도를 걷다 보면 먹을 거리도 많고 물건 살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가다 보면 타로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이제 알았는데요, 거의 인도를 점령해서 차가 지나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득가득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서 궁합을 보기도 하고요, 서로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한 기독교 잡지에서 통계를 내었는데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점집에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통계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옛날 통계라서 아마 오늘날에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무엇이냐면 무려 40% 정도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내 앞날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점집에 가서 물어본 것이죠. 신접한 자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은요, 이 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갔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요,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혼 날짜는 언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물어보고 가면 알려주고 했던 거죠. 자, 9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백성을 놀라게 했다, 자칭 큰 자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는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시몬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술사 시몬은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동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마술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도가 와가지고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들을 그 사마리아 성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요, 그 마술사 시몬도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마술사 시몬이 뭔가 그동안 행했던 그 마술사의 그 삶을 다 청결하고 정말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고 복음대로 살고자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자, 예루살렘 그 본부에서요, 야,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됐고요, 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시몬이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에게도 좀 그런 능력을 달라라고 하면서 뭐를 줍니까? 성경을 보면 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하면 자기가 안수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은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몬은요 어떤 상태였던 겁니까? 그 빌립이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제자였습니까?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흉내만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그는요, 예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니 자신도 그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흉내내는 신앙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신앙을 흉내내고 있는 그 시몬에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시몬에게 돌아올 기회,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복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요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악독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계속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이 뭐냐면요, 바로 성직 매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남기길 원했고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뒷장의 1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치셨고요, 벌레에 먹혀 죽였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이 벌레에 먹혀 죽을 수가 있나? 도대체 어떤 벌레가 왔을까? 그런 상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몬의 삶은요,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남는지 복음이 남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평생 이 문제에 걸리면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의 모습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국고를 맡은 장관입니다. 자, 사실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속에서요,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요, 뒤에 나오는 그 빌립과 이야기를 대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짝을 이뤄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8장의 앞쪽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큰 기쁨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이 시몬 이야기 없어도 빌립 이야기가 나와도 되는데 시몬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빌립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비교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복음 사역을 잘 하고 있던 그 빌립을요, 주의 사자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마을도 하나도 없고 어떤 세워지는 기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을 사역 잘 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도착했어요. 시몬이 놀라 자빠질 만한 큰 능력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잘 나가는 행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더 끼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주의 사자가 그 빌립을 데려다가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 빌립이 영향력을 다시 처음부터 행해야 되는 그 광야로 이끌어 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막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업도 번창하고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골 깡촌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다 잃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술사 시몬은 성경에 보면 전부터 있었고 또 그리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옮기심으로 사람의 영향력은 단절시키시고 무엇만 남게 하셨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했던 그 복음만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을 옮기셨겠죠. 하나님이 이동시키신 것이라면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절에 광야에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인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못 사는 나라지만요, 사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때도 우리나라에 파송을 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되게 부강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강대국이었죠. 그러니까 강대국의 국고를 맡은 자, 한마디로 재무장관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구원자로 올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와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 그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빌립이 그 장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장관은요,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가다가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물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빌립이 그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다 우연 같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39절에 보면요, 세례를 베푼 그 빌립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주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 재무장관은요, 빌립 어디 갑니까?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기쁘게 자기 갈 길 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두 사람은요, 그 이후에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명함 한 장 주고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전화번호 주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아는 것으로 힘을 삼고 살아갑니다. 유명하거나 힘 있는 사람 알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뽕이 올라가죠.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 사람 알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누구누구 알고 있다 하면서 어깨에 뽕이 올라갑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정도면요, 빌립에게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빌립이 그 재무장관을 따라서 에티오피아로 갔다면 아프리카 땅에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프리카 사역을 할 때 그 재무장관이 엄청나게 도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준 이후에 이 빌립과 재무장관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야기할 새 없이 바로 빌립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만 남기고 이 사람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도행전 8장만 보더라도요,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빌립이 어떤 사역을 마칠 때마다 주의 영이 빌립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활발히 사역했던 그 빌립을 들어다가 광야로 보내시고, 또 광야에서 그 재무장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니까 또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소도랑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소도와 가이사라는요, 오늘날의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과 부산만큼 거의 이제 끝에서 끝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의 끝에서 끝을 하나님이 빌립을 옮겨 다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빌립의 그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만을 남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복음만 남기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 시몬은요, 오랫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예언도 하고 귀신의 능력도 보여주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이 빌립을 말씀하시면서 대조하면서 빌립은 이런 삶을 살았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 공동체의 문제든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기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재정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꼭 필요한 곳에 보내시면서 꼭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과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마술사 시몬은요, 신접한 자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높였고 또 자신이 영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고요, 오랫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는 영광을 시몬이 또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이끄신 대로 다녔지만 빌립은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다녀간 곳에는 그 빌립의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만이 남았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는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을 통해서, 또 명예를 통해서, 또 업적을 통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 이 빌립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고 복음만을 남기는 인생,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만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하고 또 예배드린 이후에 같이 교제하자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학원가 앞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많은 플랜카드가 붙죠. 어떤 플랜카드가 붙습니까? 어디 간 사람들 하면서 이름이 쫙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 학원이 어디 보냈다. 저 그것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왔던 그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끝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플랜카드가 정말 우리 교회 여기 앞에 현수막에 걸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그렇게 주님께 걸어지고 보여지는 우리 광양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또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며 시작을 할 텐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면서 빌립과 같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